지난 시간에 우리 청년부는 올 한 해 동안 성경 인물 중 세 사람을 본받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억을 돕고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디모데이고 둘째와 셋째는 다윗과 바울입니다. 디모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일꾼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다윗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영적 군사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곧 다윗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서만 유능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의 믿음이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가 일생을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았던 제자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모름지기 바울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세 사람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먼저 디모데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왜 디모데를 먼저 택했는가 하면 우리가 사역해야 할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교회이고 또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힘써 섬겨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곧 믿음의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사명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가 누구이겠습니까?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가 곧 제자들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 각자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것처럼 그들 역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곧 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소금과 빛이 되기 전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제자 공동체는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고 오래도록 신선하게 하는 것처럼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는 것을 진리 곧 생명의 말씀으로 막고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생명의 말씀이 쓸모없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맛을 잃을 때입니다. 이 말인즉슨 소금 자체에 방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맛, 곧 짠맛이 방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 짠맛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되게 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오셨고 사랑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을 살리고 있다고, 너희야말로 정말 짠맛 나는 사람들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있다고,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말씀은 마치 칼처럼 십자가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십자가를 우리는 칼처럼 쥐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돌려 세우든지 아니면 내가 십자가보다 더 위에 있으면 됩니다. 보세요.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으면 칼모형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십자가보다 위에 있으면 십자가를 칼처럼 이렇게 쥐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칼로 쓰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뒤집든지 아니면 내가 십자가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쥐는 것이지만 그것이 칼을 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움과 교만이 말씀조차, 살리라고 주시는 그 말씀조차 살인 무기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사랑과 겸손으로서만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겸손이 있을 때, 교회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는 좋은 소식, 곧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높아질수록 더 낮은 마음과 자세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곳 그리고 여기에 모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곳에서 겸손할 수 있다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겸손하게 일할 수 있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죄인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출발선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시작입니다. 여기서 안 되면 어디서도 안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척박한 땅에 심겨졌냐고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처음부터 힘든 상대들을 만났느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만 하시니까 보내셨고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만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보면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 두렵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은 나를 살리신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으로 말씀을 받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와 이 사람들을 섬김의 자리와 사랑해야 할 사람들로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고 힘써 사랑하고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성도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짠맛 나는 소금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으로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짠맛 나는 소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곧 말씀의 종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라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곧 진리 되신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조직에 충성하고 사람을 따르는 것과 동일시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법도 무시하고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따릅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로 알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목회자를 돕고 교회 지도자를 섬기고자 한다면 더 바르게 믿음의 길을,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할 때에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조건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 됩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때에서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일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했는데 그 이것이 무엇입니까? 6절 안에서만 보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믿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그들도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 따르는 좋은 교훈을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본받아 따르게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짠맛 나는 소금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과 겸손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과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야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것입니까? 그 무엇에 관해서는 바울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절로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일전에 성도들 중에서 미혹의 영과 귀신에게 속아서 진리를 떠날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정말 성도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잘못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도 죄가 아니고 음식 역시 부정하거나 불결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우리는 그저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기도로 간구하면서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혼인을 반대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음식을 차별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이 두 철학사조는 당시 세상의 주류 사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 사상이 있는 것이나 세상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것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류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는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두 사상이 예수님 그리고 복음에 근거한 기독교 교리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반대일까요? 먼저 영지주의는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활동과 지적인 깨달음을 우월하게 여기면서 권장합니다. 반면에 물질로 이루어진 것과 육체적인 활동은 열등하다고 비하하면서 멀리하지요. 그러니 영지주의 사상에 심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육적인 삶을 죄로 규정합니다. 그러니 성경 중에서도 영적이거나 정신적인 것만, 곧 반쪽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는 이 또한 가장
간단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로 들은 음식을 가지고 말하자면 구약의 율법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정한 것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으면 그 음식을 따라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 규례를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조차 의의 도구가 아니라 살인 도구가 될 수 있지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 없이 전할 때. 보세요. 성경이 무엇으로 쓰여졌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지요. 그러니 성경이 성령의 음성으로 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그 성경 구절을 앵무새같이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곧 죄인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그래야만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영혼 없는 리액션이라 예능 프로나 드라마를 보면 이야기들 하지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을 읊조리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며 전하면서도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대신 죽더라도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를 외쳐도 말과 내용은 복음적이지만 그 말이 끼치는 영적인 영향력은 오히려 전도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영혼을 죽이는 살인모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인즉슨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틀린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틀릴 말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지키면 경건과 거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되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는 언뜻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에 휩쓸려서 복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복음과 십자가 사랑의 삶으로 깨우쳐 주어야 한다라고 디모데에게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따르는 좋은 교훈, 그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행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본받아 우리도 따라가게 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무엇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먼저 말씀으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다듬어 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명하고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라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또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이 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장해 나아가면서 또한 성장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한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들 역시 구원받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어떤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화장실을 치우는 것 매우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닦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따라가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며 도와주게 될 때에 그것이 곧 성도들을 짠맛나게 하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좋은 일꾼이 하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본으로 삼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하는 것에나 행하는 것에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누구 앞에 있든 예수님처럼 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 자신이 주님 닮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에 또한 나와 같이 그들도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좋은 일꾼 되는 것임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무슨 사역이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짠맛 나는 소금으로 이곳에서 또한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곳이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작입니다.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이곳이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세상과 싸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되어 교회를 교회다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시간 먼저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가장 먼저 섬겨야 할 곳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내 혈육보다도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고 어쩌면 이들은 내일보다도 더 힘써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저 일로만 여기고 짐으로만 여기고 남으로만 생각하며 사랑으로 섬기기보다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저 섬김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섬길 것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어디서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저 떠나기만 원하고 있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십자가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살인 도구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정말 우리가 정말로 신고해야 되고 그것이 시작되어야 되고 바로 이곳이며 이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회피하고만 싶었고 떠나버리고만 싶었고 무관심하고만 싶었고 내려놓고만 싶었다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게 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을 갖고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절망스럽기까지 하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들어보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감당케 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구원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짝 만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하게 돌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이루어지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주류의 생각들, 세상의 문화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면 주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내 마음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그때도 판을 치고 있었지만 지금도 이 세상에는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치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상을 기준으로 삼아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지주의라는 피넬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율법주의라는 피넬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피넬이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또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본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복음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십자가만을 겸손히 붙들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무슨 일을 하는 것, 어떤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 그것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본받아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일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는 안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뭐로 가도 서로만 가면 된다고 세상께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사랑의 종이 되겠노라. 예수
짠 만나는 성도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겸손하게 받들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오니 믿음대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의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겸손하게 섬기는 주의 백성들, 그 삶 가운데에 놀라운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며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문을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라 함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니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바울을 통해 약속되어진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은사로 도와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